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아무런 준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여 축복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시험이 올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축복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마음을 살피시며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축복 직전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축복 이전에 반드시 다가오는 시험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축복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으며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직전에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기다려 얻은 아들 이삭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점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된 후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의지하는 재물과 같은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잃는 아픔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도록 다듬으십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축복은 위험이 됩니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교만으로 변하고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상이 되며 물질이 하나님보다 귀하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상태로는 결코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때에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신앙의 길에서 자주 우리는 은혜의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향할 때 더 큰 복을 맡기십니다. 축복 직전의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순간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순간이며 축복을 받을 준비를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축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축복 직전에 영적인 분별력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이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에는 사명과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직전에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십니다.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별하는 능력이며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질 때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고 그 나라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만약 그가 분별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왕으로서의 축복이 오히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축복 직전에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 역시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면 매력적이고 필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셨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후에야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셨습니다. 축복을 앞둔 자리에서 분별력이 없었다면 주님의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축복을 앞두고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길이 동시에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제안이 기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축복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훈련시키시며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점점 세워지는 능력입니다. 또한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 직전에 바로 이 과정을 더 깊이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분별력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축복은 마치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쓰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위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직전에 우리를 이 훈련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유혹처럼 보이는 선택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게 하시며 때로는 사람들의 말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자라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 직전에 찾아오는 분별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시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릇으로 세워 가시는 시간입니다. 분별력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축복을 통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축복 직전에 고독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누구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깊은 외로움이 밀려오고 기대했던 이들이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혼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 고독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직전에 우리를 고독으로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던 마음을 거두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던 습관을 멈추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축복 직전에 이 고독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서 홀로 광야에 누웠습니다. 그는 가족도 재산도 없이 외로운 밤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독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고독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 사명의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홀로 세우십니다. 친구의 도움도, 가족의 위로도, 사람들의 인정도 사라진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혼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서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앞둔 시점에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독의 시간은 힘들고 아프지만 사실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끊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이 축복을 감당할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축복 직전에 찾아오는 고독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히 세우십니다. 고독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만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축복 직전에 작은 순종이 큰 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큰 의미와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것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일에서의 순종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서의 순종이 쌓일 때 그것이 결국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 직전에는 우리의 삶에 사소해 보이는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성경 속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이라는 큰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몸은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단지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순종의 행동이 큰 역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대한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가정에서 맡은 작은 책임, 교회에서 주어진 작은 섬김, 일상 속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하십니다. 이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 불순종하면 큰 축복은 맡겨지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순종은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방법이다. 이 말은 순종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그 길을 통해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맡고 싶어 하면서도 작은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말씀에 따라 성실히 행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과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십니다. 축복 직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순종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단순한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시며 그 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축복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사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길을 열어가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 준비 없이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단련하시고 영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축복 직전에 찾아오는 시험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이며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듬으시며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